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체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 되게 하시고 친히 인도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사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라라고 결론 줬어요.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실을 못해요. 사랑이 그만큼 어려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특별히 종말이 반드시 있을 텐데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설명해요. 두 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이고 종말에 대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승리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8절에 보면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빚진 거 있잖아요. 우리 주로 돈 빚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사랑, 내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그것만 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부담 주지 말라. 사랑의 빛만 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명령인데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8절 피차 서로 간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단어는 모든 사람을 설명해요.
우리는 주로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는 잘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다 사랑하라. 왜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걸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기도 잘하는지 뭐 방언 많이 하는지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나 변했는지를 봐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해서 잘 못하면 예수 믿는 복음의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타입이에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 불신자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은 최고래요.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조항을 다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죠. 사랑한다? 그럼 율법 다 지킨 거야.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우선이지 이웃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이웃을 섬겨도 왜 섬겨?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섬겨요. 그거 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9절에 보니까 십계명 쭉 설명했어요. 이것보다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다 해결된대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게 최고래요.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이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계명이 613개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가 뭡니까? 성경 그 말은 없거든요. 계명이 613개는 나와 있는데 그중에 최고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최고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그 옷 입을 때도 맨 마지막에 사랑의 띠예요.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옷 입고 주섬주섬 했는데 띠 안 묶으면 흘러내리잖아. 마지막 종결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내용이 뭔가? 뭘 사랑이라 그러나?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원어를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유익이 안 된다. 그럼 악을 행한 겁니다. 사랑이 그거래요. 이웃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쳐요? 안 끼치지. 일반적으로는 내 것만 챙기고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인데 그게 아니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누가복음 6장에 뒤에 보면
뭐 오리를 갈라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두 번째, 그러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사랑을 누가 하도록 해주셔요? 예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는 종말의 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종말의 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종말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나? 종말을 준비해야 되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시기, 때는 종말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룬다는 거죠. 구원은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게 계속 이루어져요. 성화되고 있고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영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단계가 시기적으로 3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 마지막 이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죽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낮은 광명과 기쁨에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뭐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엔조이하고 즐기고 누리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린 저 천국이 있잖아요. 관점이 다르고 소망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이 없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저 세상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는 곳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달라요. 따라서 일반 세상 사람과 같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간적으로도 보면 뭐 주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죠. 성경 읽고 찬송해야죠. 매일.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루를 25시처럼 써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쓰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남으면 기도하고 뭐하고 예배하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쪼개 써야 돼요. 시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목표 당연히 달라야 돼요.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땅만 보고 이 세상 본다? 그건 지옥 가는 방법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고 이 세상 살지만 저 세상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를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늘 얘기하죠. 천국 가면 주님이 물어보는 것만 신경 쓰세요. 돈 절대 안 물어봐요. 돈 어떻게 썼나는 보시겠지. 차가 뭐 몇 cc냐, 아파트가 몇 평이었냐, 학교가 어디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을 거기에 목숨을 걸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영명과 지혜와 부함.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주민 등록증 딱 갔더니 천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소지가 천국으로 돼 있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소망을 천국에 두세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인데 그런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나? 버릴 걸 버리셔야 됩니다. 12절 뒷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 구체적으로 13절이에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흥청거리는 거예요. 이제 헬라 문화는 바카스, 술이잖아요. 술. 그때 술 먹어요. 축제해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성탄절 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들어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밖에서 술 먹어요. 딴 거예요. 성탄절 누가 즐기냐? 그들이 즐겨. 술 먹으면서 깜깜한 데서.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거 옳지 않고 음란, 호색, 성적인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이 세상에 꼭 있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는 반드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 생겨요. 이거 벗으래. 이 어둠의 일을 벗고. 한마디로 14절.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력적인 것, 육신의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무절제, 방종, 성적, 어떤 타락, 투쟁. 그건 사도 바울이 볼 때 2000년 전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더 심해요. 이게 다 뭐냐? 범죄의 양상이에요. 이게 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어둠의 일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예요. 유혹의 욕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했는지 몰라. 후회돼요. 후회. 아 그때 왜 그랬지? 그럼 뭐 해야 되나?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거.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하는 일처럼 하래요. 아까 얘기한 나쁜 일들을 주로 언제? 밤에 해. 밤에. 저 술 365일 먹는 사람은 낮에 집에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화나면 집을 못 찾아. 껌껌하고 어두워야 지리가 익숙해. 화나면 못 찾아요 집을. 그러니까 주로 낮에 하는 일, 밤에 하는 일이 다른데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로 옷 입는 거. 굳이 설명하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 6개.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6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전투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화평하고 평화롭고 순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분명히 하라라고 설명해요. 이게 전쟁하는 옷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군대 가면 5분 대기죠. 언제 튀어올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하고 하는 일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는 거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뭐 하라?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14절 끝에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반대로 이러한 일을 도모하라.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전신갑주 입고 싸울 준비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변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엔 죄를 별로 안 져요. 그 밤에 되면 죄 짓죠. 낮에부터 죄 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거의 죄 정도로 하는 사람이고, 그는 왜 낮에 멀쩡하다 밤에 죄를 짓까? 죄의 유력이 큰 거예요. 밤의 유력이 큰 거예요. 밤 되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나쁜 짓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밤에는 나쁜 짓을 하는데 또 해가 뜨면 또 돌아와. 그만큼 낮의 힘도 세다는 거예요. 빛의 유력이 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빛이에요. 밝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래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걸 요한복음 3장에도 분명히 설명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는데, 내가 빛인데 나한테 오지 않는데,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꼭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못 와요. 오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안에 사탄이. 성경 읽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 못 읽어요. 그 안에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되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멀리 봐야 되고 높이 봐야 되고 크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게 대세인데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의 삶이에요.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세의 지향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이에요. 늘 종말이 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올 때 재림을 기다리래요. 오면 어떡하나?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외식적으로 종교적인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하나 멀리 하시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런 말 들어야 돼. 당신이 교회 다니죠? 나이 보니까 집사님인 것 같은데 권사님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직원 얘기했잖아요. 뭐? 너 교회 다닌다고? 아니 전혀 교회 다닌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신우회 만들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해서 저 친구 찍었는데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 교회 다녀요. 성가대요. 뭐? 너가 성가대야? 교회 다니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말씀 잘 준비하시고 또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식어져요. 사랑 점점 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도 말세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말세가 때가 되면 고통의 때인데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믿음하고 점점 떨어져요.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다 구분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끝까지 사랑하고. 왜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앞만 보고 갔어야 돼요. 내 형편 따지고 그 사람 보고 나 보면 절대 못해요. 특별히 사랑은 연합이냐 분리냐로 보면 연합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랑은 나 사랑해 와인이 이거 아니야. I love 이거 아니야.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보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번이 참는 거예요. 1번이 참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주로 허물을 가린 눈이라 그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허물을 가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는 2개 설명했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할 수 없고 빛의 갑옷 입는 것도 안 돼요.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취할 것도 취하는 것 못해요.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못해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 만나고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되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시고 밤의 일들을 버리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나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어느 하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